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히브리서를 작성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또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줍니까? 1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의 삶을 경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평생 동안 해야 된다. 아주 긴 러닝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긴 러닝 타임, 우리들의 평생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고 완주해야만 하는 어떤 경기와 비슷하죠? 마치도 마라톤이랑 비슷하죠. 이거 한번 설교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믿음 생활이 마라톤 경기와 굉장히 비슷하다. 네. 그래서 마라톤 경주와 같은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여러분 아마 마라톤 경기 실제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마라톤 경기 보면서 사실은 정말 지금 아이들 코 골고서 잘 자고 있죠? 저도 그때 마라톤 경기를 보면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경기를 막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저는 근데 뭔가 이 마라톤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졸리더라고요. 왜 졸릴까요? 계속 요 똑같은 자세로 달리는 그 모습을 몇 시간 동안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졸고 보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고 있으니까 한 30분 보고 있으니까 점점 멍해지더니 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TV 앞에서 보고 있는 저는 졸린데 TV 안에서 실제로 그 경기를 뛰고 있는 마라톤 선수는 졸릴 수가 있을까요? 없죠. 네, TV 안에 있는 마라톤 선수 정말 목숨 걸고 뛰고 있잖아요. 엄청난 이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이 풀어져서 멘탈이 나가거나 이 페이스가 무너져 버리면 그 상태로 경기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근육이 풀려버릴 수도 있고 이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마라톤 경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집중력을 가지고 정말 수시간을 마라톤을 뛰어갑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뛰죠? 우리 마라톤 선수들이 어디까지? 결승전에 닿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경주와 같다라는 것은 마치도 이 마라톤 이 경기 이 선수가 42.19라는 이 아주 기나긴 이 거리를 정말 이를 악물고서 달려 결승선에 도착해 내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경주는 단지 어떤 특정한 사명이나 순간적인 열심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평생의 과정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사용하는 이 경주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아고나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언어의 의미는 격렬한 경쟁 가운데 인내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고나라는 말은 마치도 마라톤 선수들이 그 경기 안에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체력적인 부담과 한계를 참고 이겨내면서 길을 쓰고 결승전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격렬하게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는 언어인 거예요. 즉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여정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 생활은 마치도 산책하듯 여유롭게
그냥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어쩔 땐 멘탈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주저앉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갈등과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내로서 이겨야 된다.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결단코 호락호락하거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면 꽃길만 걸을 것처럼 무너져가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행복한 일만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병은 크리스천 믿는 사람들에게서 다 벗어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질병입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암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당하는 모든 고통들, 누구도 당할 수 있어요? 믿는 우리들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나버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천국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 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응원의 메시지들을 보내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고 또 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법 가르쳐 줍니다. 3가지로 정리해 보는데 같이 한번 해보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아멘. 네, 여러분,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있고 완주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의 복장, 긴 거리를 아주 장시간을 달려야 되는 마라톤 선수의 복장 어떻죠? 저처럼 이렇게 막 멋있게 막 수트를 차려입고 막 선글라스 쓰고 막 머리 멋지게 해갖고 달리는 마라톤 선수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머리카락도 무게가 나갈까봐 아주 짧게 자른 거 맞죠? 그리고 속옷과 같은 러닝셔츠 하나에다가 뭐 반스 같은 바지 하나 딱 입고, 그리고 운동화도 뭐 멋진 구두 신고 나갈 수 있습니까? 롱부츠 신고 나갈 수 있어요? 없죠. 아주 가벼운, 탄력 있고 아주 가벼운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아주 가벼운 운동화를 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무게가 나가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하나라도 내 몸에 장착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 중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경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들은 경주를 위해서 온 몸에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버려요. 오직 경주만을 위해서 온 몸을 그냥 아주 가볍고 깔끔하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볍게 산뜻하게 잘 달리기 위해서 중요한 거, 무거운 것들,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 나를 올가매는 죄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 역시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완주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버리고 우리 삶을 가볍게, 끊임없이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것들과 우리를 얽매이게 만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그럼 무거운 것은 뭐냐? 무거운 것. 무거운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이 무거운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한 가지 하는 게 있죠. 죄와는 구별된 일이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아니라는 거죠. 죄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무겁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 일의 지장을 초래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낚싯대를 잡는 걸 장로님들이 그렇게 경계해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 낚시에 빠지면은 주일 새벽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낚시 갔다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듣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낚시라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입니까? 죄입니까? 아니죠. 그냥 해양 스포츠, 뭐 해양 레포츠, 아니면 뭐 취미 생활도 될 수 있는 거죠. 건전한. 그런데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고 충성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개념이 잡히시죠? 예.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무거운 것을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속도를 늦춰지게 만드는 비본질적이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은 꼭 죄는 아니지만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것과 죄를 따로 언급합니다. 이는 어떤 것들은 본질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필요하고 무겁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이 무거운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나친 걱정들, 염려도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걱정하는 게, 염려하는 게 사실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너무 붙잡혀 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걱정과 염려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데도 자꾸 내 마음은 어디로 가요? 그 문제들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지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보다 자꾸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사람들이랑 만나서 어울리고 놀러 가고 등산 가고 바둑 두고 뭐 장기 두고 너무 사람들이랑 만나서 노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동호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 잘못된 행동은 아니죠. 뭐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럼 이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거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나에게 부여된 직장 혹은 뭐 농업 뭐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입니다. 좋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그 일에 집착이 되고 과도하게 내 삶이 그 일 중심적으로만 돌아가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생활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자꾸 내가 잘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도 무거운 것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이거 심각합니다. 이 잠에 요새 이 요즘 사람들 다 밤에 잠자기 전에 한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씩 한다고 그래요. 요거 유튜브 쇼츠 넘기는 거. 저도 해보니까 이게 한번 빠져들어가니까는 헤어나오기 힘들더라고요. 뇌가 완전히 얘한테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더라고요. 순식간에. 재밌어요. 계속 재밌어요. 뇌가 자꾸 이걸 찾아. 저도 모르게 막 눈 뜨고 일어나자는 제일 뭐부터 찾는 줄 알아요? 아내가 옆에 자고서 아내를 먼저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보다는 스마트폰 먼저 찾아가지고 딱 해갖고 쇼폼을 하나 딱 넘겨야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희한해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스크린 타임이 이 스마트폰을 보는 우리들의 시간이 한번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자꾸 길어지고 이 길어지는 시간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 가운데 나와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끊어내지 못하고 요거에 빠져 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이것도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거 내 스마트폰이니까 내가 돈 주고 요금 내고 뭐 합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죄는 아니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무거운 것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밖에도 취미생활, 오락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요소들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가볍게, 활력 있게 쫙쫙 치고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내 몸에,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다 보면은 그냥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을 풀어보면은, 예, 이 히브리, 이 헬라어 원어로 풀어보면은 쉽게 우리들을 둘러싸고 얽매는 죄를 의미해요. 쉽게, 아주 쉽게 우리를 둘러싸는 죄들.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죄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얽매게 만드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아주 끈질기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우리를 점점 옥죄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도 뱀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도구로 주입시켜놓고 점점 굳어가게 만들어갖고 나중에는 자기 몸으로 팍 짜갖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고 집어삼키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가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우리 얽매고 그리고 굉장히 습관적으로 그 죄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유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음란물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물 중독이라는 게 저는 저도 자라날 때 세대에 음란물에 노출됐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비디오로 시작해서 CD로 넘어갔다가 USB에 담겨진 파일로, 불법 파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보는 그런 불법 그 음란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다 바뀌어가지고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유튜브 하나만,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하죠. 유튜브 배경화면. 거기 안에 요소가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의 그 구독자, 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그런 것들 넣어놓고, 그리고 운동을 그냥 하는 이 장면을 넣어도 어떻게 넣어요? 음란한 모습. 그냥 옷을 입고 해도 되는 운동이지만 일부러 더 벗고 하고. 이것도 음란물 중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걸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자주 하거든요. 좋은 자료도 찾아보고 제 삶에 도움이 된 유익한 자료들도 찾아보고 재미있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보는데 이게 막 걸려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만약에 거기에 빠져서 현혹당해가지고 딱 보잖아요. 계속 그게 뭐죠? 예, 알고리즘을 해갖고 계속 더 자극적이고 더 저를 음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음란물에 중독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이 행동을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올가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올가매고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라 그러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핸드폰 보면은 또 보고 싶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죄가 나를 올가매서 확 붙잡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죠. 음란물도 있을 거고, 뭐 분노, 비판, 뭐 뒷담화하는 거, 뭐 게으름, 뭐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들 삶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주 이거는 우리가 좀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좀 벗어나야 되는 문제인데 오늘 그걸 다 다루기는 좀 어렵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죄는 마치도 신앙을 우리들의 영혼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죄어오는 밧줄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완전히 꽁꽁 에워싸서 우리를 무능력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무능력한? 믿음으로 이 죄를 이겨낼 수 없는 무능력한 자리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죄에 안주하게 만들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는 거예요. 이런 죄에 올가매어지면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에 팍 붙잡혀버리면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성령 충만하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활력 있게 전도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고 깨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지고 예배 드려도 감격도 없고 그냥 감흥이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재미가 없고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회의감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무거운 것들 또 얼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됩니다. 아멘. 나중에는 여러분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왕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거룩한 신앙인이었잖아요. 믿음의 용사였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에게 혈기가 있었고 왕으로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는 어때요? 부인들을 여러 명 둘 수가 있고 맞죠? 권력의 맛을 보잖아요. 말하면 오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노출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랬다면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바로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졌습니다. 그랬으면 우리아는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믿음의 훈련이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죄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살살 이렇게 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나요? 확 잡아매가지고 다윗을 그 죄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죄로 우리를 올가매는 방식이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치밀하고 강교합니다. 이렇게 붙잡고 있어, 살살. 이 안에만 있도록. 이렇게 가만히 붙잡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음란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주 그냥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그 썸네일 보면서 음란을 즐기고 있었어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저 40대 건강한 튼튼한 남자입니다. 예. 예. 보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 안 하고 이 문제 갖고 영적 실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무뎌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아주 그냥 저를 무너뜨리고 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아주 예쁜 여인을 마귀가 보내가지고 여기다 앉혀놓고 막 저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막 여기 음란에 막 사로잡혀 있었을 때 만약에 그런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팍 붙잡아가지고 한 방에 넘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경주 이 여정에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죄로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완전히 꼬꾸라뜨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든다니까. 그러면은 다시 회복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려고 회개하려고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예, 엄청난 대가들을 치르잖아요.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해야 돼요. 다윗도 그 위대한 모습이죠. 보통은 어떻게 해요? 회개도 잘 안 하잖아요. 아니,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요. 뭐, 이 정도 갖고 그러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브레이크가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가. 신앙에서. 이러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살아 숨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평생에?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회개는 평생 하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일 좋아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계속 회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죠.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턱 건드리면 크게 반응할 수 있어요. 살아있으면. 근데 죽은 사람은 어때요? 바늘로 찌르고 뭐 해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살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민감한 반응성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네,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은 이 지혜를 선물해 주신 거니까 성도님들이 모래주머니 차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풀어버릴 거 있으면 다 풀어버리고 가볍게 우리 천국까지 잘 가보자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내로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파들이 막 밀어닥쳐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막 닥쳐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찾아오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이 뭐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마귀가 또 작동을 하겠죠. 그거 봐. 하나님 없다니까. 야, 하나님 너 안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너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막 작동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겠죠.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이라는 우리 결승점으로 골인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막 분노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징후하면서 막 하나님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신앙의 자리 그냥 떠나버리고 막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역시 하나님은 없어. 다 가짜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사춘기 소년이 막 집 뛰쳐나가 버리는 것처럼 막 그냥 다 벗어 던져버리고 막 나가버리고 그냥 막 싸워버리고 막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인내하라. 아멘. 네,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신 존 버년이라는 분 아시죠?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죄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을 철로역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인데,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천국으로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과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을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절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과 무기력, 자기 미화에 빠질 수 있고 뭐 형식과 위선의 만남, 철로역정의 장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막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의 경주 중에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잘 인내함으로 이겨내고 잘 견뎌나간 사람들만이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세상의 유혹, 물질, 인기, 쾌락도 들어가 있고 신앙적인 회의감, 불신, 의심, 자책도 들어가 있고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내해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한번 해보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는지 또 그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시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여정을 이 세상에서 시작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믿음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분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을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봤을 때는 우리들의 중교야 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은 예수님은 믿음의 믿음의 모델이십니다. 모델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중교 봐봐. 자녀들이 부모를 엄청나게 닮아요. 하고 태어날 때부터 닮아서 태어나는데 심지어는 살면서도 엄청나게 부모를 닮아가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을. 왜 그럴까요? 갖고 태어난 순간부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죠. 얘네들이 우리가 배우라고 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배워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배워진 거예요. 지네들이 보고 배워야지 하고 배운 거예요? 지네들도 모르게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예수를 배우게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배웁니까, 목사님? 눈에 보여야 보고 배우죠.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맞죠? 이 안에서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셨던 예수. 거룩하신 예수. 순결하신 예수. 여러 가지 예수님이 여기 복음서 말씀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좀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복음을 통해 믿음의 문을 여신 분이며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그 문제죠.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문제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 믿음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 꼭 바라보고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믿음을 시작하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온전하게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연단하심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거룩하고 더 순결해질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시며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는 은혜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다. 성령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온전하게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자로 세워가시는 분이,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나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바라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하면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답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자,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제가 답이 아닙니다. 저 뭐 보면 답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서야 돼요,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서 서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여기 성도님들보다 제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일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저도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예. 저 여기가 10년 늙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범 답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저래? 이러면 시험 당하지 마세요. 아이씨, 장로님 왜 저래? 시험 당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이랑 장로님이 뭐,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드시면은 승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매 집사님, 사람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딱 붙들고 바라보고 가면은 바다 위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을 때는 바다 위도 걸었잖아요, 맞죠? 근데 한 순간에 파도가 휙 몰아쳐가지고 시선을 딱 뺏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예, 이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삶에 파도가, 바람이, 태풍이 불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너무 심하게 불어오죠. 어떻게 이런 바람이 있을 수 있나? 이 동네는 저는 이렇게 좀 불러보고 싶어요. 이 동네 이름을. 바람의 계곡이다. 바람이 막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에는. 어우,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바람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바람이 부는데 막, 정말 집어삼킬 것처럼 막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시선을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 인생에 태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도 예수님 바라보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가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준규야,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딴 거 바라보면 안 돼. 예? 예. 오직, 같이 한번 해보면, 오직 예수. 아멘.